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보, 바보 그리스도인.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 바보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참 바보 같더라고요. 바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돼. 힘들어도 참아야 돼. 나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보가 아니고요. 우리는 행복한 바보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바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행복한 바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언제부터 사용이 됐냐면, 언제 처음 사용하게 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나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 나와요.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원래 좋은 의미로서의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쟁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이런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 교회 성도들의 기이한 행동,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상한 행동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이 이 곳곳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 중에 이 로마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5,000명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루에. 이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집을 포기하고 자신이 살던 그 거주 지역을 포기하고 떠나는, 심지어는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그냥 놔두고 버리고 도시를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들, 이 의사들조차도 달아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기록에 보면요, 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다 떠났는데 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이 기록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위험보다 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낫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정성껏 그들을 돌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호와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작 그들을 돌봐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에 전염되어서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이렇게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강권하여 사랑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자기 생명조차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권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1절 서두에 보시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 꼭 남자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여줘봐. 예,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돼요. 하나는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는 청각적인 자료를 사용하게 돼요.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강하고 힘이 있는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기보다도 반대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기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이 사랑이라는 무기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무기를 장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의 무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이기고 싶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빨리 이기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무기로 어떻게 하셨냐면 악을 대적하며 싸우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무기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사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싸울 때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취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총도 있고요, 양날의 검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랑이라는 무기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아마도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이 선택하는 무기가 다 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강하든 상대방이 약하든 이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른 무기를 제쳐두고 이 사랑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똑같이 비방을 하는데 더 줘요. 네.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더 상처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이 비방할 때 사랑해라고 말하기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빨리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말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기분 좋을 때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싸움을 어떻게 끝내셨는가? 주님은 이 싸움을 사랑으로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이제 사랑의 무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여기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다 사랑의 무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날마다 침투하여 죄를 짓게 하는 나쁜 감정과 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마음들이 나와 있어요. 이 3절에 보시면은 음행이 나오고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누추함이 나와요, 어리석은 말이 나와요, 희롱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헛된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훗날 어떻게 되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이 모든 것이, 이 더러운 모든 것이, 나쁜 감정,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일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안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콩 심었는데 팥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거죠.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한다면 잘못된 거죠.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이 나쁜 결과가 결국에는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요, 더 이상 이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한 차원 더 높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나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이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적으로 품게 만듭니다. 품고 품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터지게 되죠. 터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건들고 저 사람을 통해서 건들고 저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요. 참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퍼붓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한 나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공격하게 만들어요.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행동한 것 뿐인데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드니까 괜히 이간질하는 것 같고 괜히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피를 흘리게 하고 서로를 죽게 합니다. 상처나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죽음은 멈출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윈윈을 하셔야 돼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단에게는 다른 것 다 있는데 더러운 것 다 있는데 사단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이간질, 거짓말, 시기, 질투와 사랑이 과연 싸움의 대상이 될까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고난을 다 견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고난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고난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죠? 인내하며 참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볼 때 바보예요. 왜 바보죠? 당하고만 살기 때문에 바보예요.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육체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은요, 의로운 고난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복된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후에는 우리에게 멸류관이라는 이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난 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 때문에 점점 바보가 되어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며 참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주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바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런 수많은 명언들을 남긴 그 당시에 유럽을 제패했던 이 나폴레옹. 그가 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부하였던 이 버틀러 장군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는데요.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셨다. 나폴레옹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랑의 제왕이라고 불렀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서로 사랑을 하라고 부탁하셔요. 여러분은 언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내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